그가 너를 축복하노라라는 찬양 가사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May God bless you 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그 엔돌핀이 분비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엔돌핀의 몇천 배에 이르는 다이돌핀이라는 물질도 우리 시대에 이렇게 발견돼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이 분비될 수 있는 그 상황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또는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경우가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엔돌핀의 수천 배 이르는 다이돌핀이 우리 모두에게 왕성하게 이렇게 부어지고 분비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믿으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온 국가적으로 이렇게 여러 그 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적으로도 전국적인 그 행사를 보류하거나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그 사무엘 학교 또 전국 교사 수련회 이런 프로그램들이 취소되었습니다. 저희가 불안감 없이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 위생에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라도 개인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가락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엄지, 검지, 중간 손가락은 잘 펴야 되기 때문에 중지, 그리고 약지, 그리고 소지 이렇게 이제 5개 각각의 손가락의 이름이 있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펴봐 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중지와 약지를 이렇게 접은 모양을 펼치면 이게 수어로 사랑합니다라는 그 수화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저희가 좀 떨치기 위해서 악수보다는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동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별이 5개입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더욱 모든 행사를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장시켜 주셔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수에게도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소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이 시간 선교적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만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6절까지 1절로 6절까지 이루어진 짧은 시편입니다. 1절과 마지막 6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더욱 교훈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절과 6절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읽어보면 더욱더 마음에 그 교훈이 새겨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책은 항상 끝부분이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하고 대부분의 동화책의 마지막 장면은 똑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론도 동일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어쩌고 저쩌고 살았던 삶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피 엔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첫 구절에 명확하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개인의 목자로 삼을 때 그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 속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특징은 1인칭으로 23편이 서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인칭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관점으로 시편 23편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지극히 개인적이다. 1대1의 관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받게 될 것이며 구원의 문제도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비춰준 생명의 빛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빛을 비춰줍니다. 참빛, 세상에 온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각각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 관계,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됐다는 해피 엔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표시하고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144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개인적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가정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민족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146편 5절에 더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명확하게 진술하고 다음에 진술할 때는 내용을 확장하고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이것이 성경의 진술 방식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또 야곱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라는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나는 구원자라 라고 선포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을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인적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곧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며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웠던 그 하나님은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며 고백하면서 곧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에 복이 있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그림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예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아주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야생의 그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며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양을 사자나 호랑이 같이 강하게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만드시지 않은 것일까? 양은 인간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육축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육축과 들의 짐승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양은 대표적인 육축입니다. 인간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되며 인간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육축이 되도록 연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토록 연약하게 지으셨을까? 그 이유는 구세주 없이 결코 살 수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한계는 왜 우리가 구세주를 믿어야 하는지 그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양의 연약함은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며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구세주를 믿고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세주를 신뢰하고 그에게 도움을 얻고 그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목자의 필요성,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을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취급하며 외면을 하네요. 무슨 그 신세 타령 같은 그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고 똑바로 보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이런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 연약함을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찬송 가사가 그렇습니다. 다음 가사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작은 저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주님이 이 작은 저를 통하여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정말 그렇게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은, 태생적인 연약함은 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지 그 절대적인 이유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나의 장점이나 나의 강함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인생의 불예측성,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함이 내가 구주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양의 태생적인 연약함은 목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목자와 함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능력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토록 초라하고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구세주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은 축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구세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음, 살인, 물론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를 용서하신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척하고 악한 자가 선한 척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거절합니다. 고의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구세주를 믿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성경의 가장 역설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강하다고 느껴질 때가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릴 때요,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태생적인 연약함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에 있는지를 인정할 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도움으로 삼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둡니다.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습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특별히 젊은 자들, 육체적으로 전성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좋은 상황이 오히려 교만하게 될 수 있을까 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좋은 시대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풍성한 때일 겁니다. 지적으로 충만할 때일 겁니다. 그때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자기를 낮추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때에는 자기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자기를 낮추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거기다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 가진 척하면, 강한 척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 치명적인 교만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의 가시도 주시고 사단의 사자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죄성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추악한지 자기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때로 환경도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투성인지 연약한지 굳게 결심해도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치명적 상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생애 내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고 사단의 사자를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은혜를 주신 만큼 교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준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치명적 상태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고 우리의 실수, 실패, 때로는 범죄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허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범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두신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셨겠지만 그냥 두셨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악한지 그 범죄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며 교만이라는 최악의 상태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삶에 기록된 삶 속에서는 다윗처럼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뺏은 적도 없고 사울은 충성된 신하를 살해한 적도 없습니다. 교묘하게 살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여호와 보시기에 치명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범죄는 일시적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수습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교만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교만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징계받고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에 비하여 도덕적으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기에 신속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며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고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울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의 목을 뱄을 텐데 다윗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꼬꾸라지고 눈물로 죄를 자백합니다. 식음을 전폐하죠.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직했고 자기 죄를 인정했고 돌이켰고 반복하지 않았으며 치명적인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치명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기다리게 하고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고 무능한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이와 같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에게 묶어주는 축복과 같다. 우리의 7, 80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과 악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에게 도움을 얻고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한 양이 매일의 삶에서 목자의 인도함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목자 대신 구세주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인도하심을 때마다 일마다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한다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은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주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친밀한 관계, 구세주를 통한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와 동행하는 상태를 통해서 내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중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진술은 이렇게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의 극적인 깨달음이라고만 주장할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고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정말 그러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매일의 동행이 내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주며 확신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떠난 이후에 단지 교리문답으로 오래전에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을 일깨우면서 구원을 확증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도박입니다. 총에다 총알을 넣고 돌려서 사느냐 죽느냐를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도박입니다. 신앙의 확증은 실제의 삶에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관계를 갖고 사귐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신앙의 진실함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교리문답, 말로는 얼마든지 복음적인 교리문답 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도 한때 복음적인 고백을 했고 한때 극적인 회심이 있었다라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철저한 배도의 삶입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삶입니다.
누가 그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확증도 그러합니다. 단순히 교리문답으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한때의 경험을 되새겨서 내가 그때 구원받았지, 그걸로 확증해도 안 됩니다. 현재의 삶에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있고 매일의 삶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뚜기는 중심의 추가 확실히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도, 바닥에 쾅 하고 부딪힐 정도로 흔들려도 결국은 다시 중심을 잡고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중심의 추가 딱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바닥에 부딪힐 정도로 크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그 흔들렸다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 중심에 진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매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매일의 삶 속에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확증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마지막 때 단순한 교리문답이나 한때의 극적인 경험만을 붙들고 주님 바깥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제적인 관계와 사귐이 있는지, 목자의 손길이 매일의 삶에 느껴지는지 확인하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모습과 너무나 그림처럼 똑같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표현한 것이며, 또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의의 길로 걸어가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의 신앙생활입니다. 양은 한 곳에 머물게 내버려 두면, 한 곳에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던 길만 습관적으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도랑이 패고 길을 망가뜨리고 땅을 황폐케 만든답니다. 그리고 늘 같은 곳에서만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뿌리까지 다 손상시켜서 그 다음에 새로운 풀이 자라는데 어렵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양을 한 곳에서만 키우게 되면 아무리 좋은 초목지도 금방 황폐케 되고, 그곳에서만 머물었던 양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몸속에는 기생충이 들끓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새로운 목초지를 찾고 양떼를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상황 속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초원은 자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물줄기를 찾아서 때로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이동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이라고 그러면 아주 비옥한 그런 지역의 푸른 초장을 마음에 생각해내는데 잘못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푸른 초장입니다. 지역적으로 아주 드물고 한때는 푸른 초장이지만 계속 푸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던 그 지역은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비옥한 지역이 아니고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더욱 양에게는 목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 그러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대관령의 그 목초지를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푸르죠. 그리고 양이 그 넓은 곳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광야를 그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목초지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양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먹을 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피곤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우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지역이 변화됩니다. 건기에는 물이 있는 곳이 아주 특별한 곳에만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움직여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이리, 여기저기 출몰하는 이리도 있고 그리고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처럼 사자도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이 팔레스타인에 과연 사자가 존재했는가 이걸 의문을 삼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팔레스타인도 한때 사자가 창궐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젊은 사자하고 맞닥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나 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란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원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생존하는 양은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해야 되고 우기 건기에 따라서 물을 찾기 위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동할 때마다 이리 때에 공격을 받고 때로는 사자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양이 어떻게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 피곤한 삶을 살았던 양의 모습, 광야의 양의 모습이 왠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 곁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라는 말을 영어로 new라고 이야기합니다. new라는 철자의 스펠링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펠링을 생각해 보면 N-E-W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은 그 철자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일깨우기도 합니다. 생명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U, 처음에 N입니다.
nutrition, 영양이란 뜻입니다.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고, exercise, 운동이란 뜻입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water, 네이티브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water든 water든 아무튼 물입니다. 신선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nutrition, 적당한 영양 공급과 exercise, 적당한 운동, 그리고 신선한 water, 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 활동을 활발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양에게도 그러합니다. 양은 적당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동하는 게 피곤해 보이지만 그 이동을 통해서 exercise, 생명 활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며 그리고 water, 신선한 물을 통해서 양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영양 공급,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 exercise, 신앙의 봉사와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water,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다라는 단어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적당한 합당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라는 말에 s를 붙이면 유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스도 필요합니다. 뒤에 마지막 s는 Savior, 구세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목자, Savior, 구세주가 우리에게 영양 공급도 시켜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활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곳에서 끊임없이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양은 목자로 인해서 생존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목자로 인해서 생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요단강, 넘치는 요단강물에 먼저 발을 담그면 물길을 하나님이 제어하겠다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갈라놓은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도 있고 때로는 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일깨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와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우리의 구세주는 동일한 방법으로 때로는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도 통과케 하시며 때로는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구세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인도를 받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곳을 통과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길은 험하지만 잘 통과하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떼를 그곳으로 몰아갑니다. 왜 이리 데려왔을까? 목자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그냥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힘든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게다가 단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고 오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자,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아직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시기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우리는 때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지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일깨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목자는 함께 계시지만 늘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건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7, 80의 삶 속에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단지 오르막길, 내리막길, 돌길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험난한 협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깊고 깊은 협곡,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나락에 떨어질 때도 혹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 그러면은 이렇게 무슨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생각합니다. 뭐 그랜드 캐넌처럼 그 아름다운 그 장대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의 골짜기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둠 침침한 곳,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항상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낮에도.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골짜기가 팔레스타인의 그런 특별한 지역입니다. 해가 전혀 비치지 않고 아주 험준하고 거기에 독한 독충이 가득하고 맹수들이 그곳에 서식합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침하다라는 말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과 같은 그런 최악의 환경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데 때에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맞짱 뜬 선지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습니다. 그는 슈퍼맨이 아니라 우리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당당했던 그 엘리야도 광야에서 고통받을 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는 엘리야도 하물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늘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광야에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 왕이 죽이려고 결정하고 쫓아다니면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죽고 싶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감히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누워 잤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야, 너에게 실망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 죽자 하고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채울하셨습니다. 채울이라는 말은 함께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호렙산에 이르르고 결국은 산채로 승천할 수 있는 해피엔딩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갈멜산 850명 거짓 선지자하고 맞짱 뜰 때만 함께 계셨던 게 아닙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룰 때에도 함께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낙심하고 고통받고 슬퍼하고 절망했던 그 시기에 더욱 함께 하셨어요. 친히 어루만지고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육체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먹이시고 그리고 격려해서 호렙산으로 이끌어서 그를 더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자,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셨죠? 터치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한 번 갖고는 회복이 안 됐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보십시오. 갈멜산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게 아닙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는 그 절망적 상태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오히려 더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직접 터치하시고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먹이시고 마시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를 터치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세밀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시편 23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푸른 초장에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에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나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걸 깨닫는 것보다 고통받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 더 절실하게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정말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더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부를 때보다 배고플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칭찬받을 때보다는 오해받을 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깨닫게 됩니다. 높아질 때가 아니라 낮아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위로를 우리는 더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40여 년 왕으로서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광야를 경험했고 사울의 핍박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오히려 경험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 라벤스부르크에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가족이 유대인과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앙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을 도와줬고 신앙으로 그 감옥 생활을 잘 견디고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책으로 써서 널리 알려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리 텐 붐입니다. 코리 텐 붐은 그의 그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 수용소에서 정말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수용소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변변치 않은 그 집 하나 못 갖고 지내다가 노년에 85세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편안한 집을 마련을 해줬답니다. 그곳에 놀러온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집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코리, 너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주신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코리덴 분 여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라벤스부르크 그 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선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노년에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됐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수용소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더 선하신 분이었다. 그 시절에 정말 자신과 함께해서 보호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회고해 보면 그러할 것입니다. 잘 나가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보다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저는 5남매 막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에겐 5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어머니에게 저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5 중에 하나, 그것도 막내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주 가끔 깨달았는데 주로 다쳤을 때, 아팠을 때, 병원 갔을 때입니다. 다치거나 아프면 어머니가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그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병원에 데려갔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철없던 그 시절에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나 보다 가끔 특히 아팠을 때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점 성장해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시절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며 나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그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거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겪으면서 소망을 더욱 굳게 두고 주님을 나의 도움의 유일한 근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 골짜기로 때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대리석이 비쌌던 시절에 미켈란젤로가 그 귀한 대리석을 큰 돈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리석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구경 왔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좋은 대리석을 여기저기 막 푹푹 파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대리석을 이렇게 많이 깨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조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싼 대리석을 여기저기 뭉텅뭉텅 깨어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사람들은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뭉텅뭉텅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없애버리시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과 다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려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고난은 틀림없는 축복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치하고 어리고 미련해서 겪을 때는 원망이 혹 생길 때도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나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웠던 그 시기에 주님을 만났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 신앙을 지켰고 그 시기를 신앙적 위기를 극복해낸 겁니다.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큰 바위를 매일매일 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밀어봤지만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매일 밀었습니다. 여전히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매일 밀었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큰 돌을 왜 밀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꿈쩍도 안 합니다. 이걸 벌써 그렇게 오랫동안 나보고 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돌은 너무 크기 때문에 결코 움직일 수 없단다. 그래서 내가 내게 움직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밀라고 그런 것이다. 네가 아무리 밀어도 그 돌은 무겁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원한 것은 순종이다. 너는 밀라는 말에 순종해서 매일 밀었고 돌은 꿈쩍도 안 했지만 변화된 내 모습을 보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전과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력도 좋아졌고 힘줄도 생기고 알통도 생기고 전과는 다르게 건강해진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움직이지도 않는 돌을 내가 순종해서 매일 밀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 돌을 움직여주겠다. 한 번에 움직이셨습니다. 제가 이 예화가 마음에 교훈이 돼서 힘들 때마다 A4 종이를 백지로 펼치고 거기다 큰 돌을 그리고 밀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밀라고 하신 데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적어도 순종은 하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하라. 완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완고한 사람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는 움직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팍한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더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러한 나도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움직일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하라. 전도할 수 있는 결단을 하고 용기를 갖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는 세밀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습니다. 저는 놀이동산에 위험해 보이는 그 기구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설계된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장독하는 상태에서 유원지를 개방하고 손님을 태우고 심지어는 애들도 태우는 겁니다. 여러 안전장치가 동원돼서 정밀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위락시설로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슬픔, 사건, 사고도 그러합니다.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진실되고 참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은 미쁘십니다. 진실되고 참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교하게 설계하셨습니다.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누워 있어야 되고 어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으며 어디를 지나가야 될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감당할 만큼 설계했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유 없는 고통, 슬픔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이유 없이 학대하는 부모는 진실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신실한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뒤에는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혹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찬송에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그 찬송 영어로 불러보니까 He will never fail.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끔찍하죠? 왜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전에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붙잡을 때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던져지도록 내어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던져진 그 안에서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불 속에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의 3친구가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을 때 왕이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놓으라 해서 꽁꽁 묶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변화를 주셨어요. 잠깐 생각해보니까 좀 심한데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만약 성경의 끝이 났다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왕이 변덕스럽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고 그 최악의 상태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온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 후에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2500년의 격차를 넘어서 다니엘의 3친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 아니냐? 그 기도했다고 다니엘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응? 비록 사법 농단은 되더라도 없었던 일로 하자. 뭐 이렇게 무마시켰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번 얘기하면 니들 안 된다. 이러고 그냥 밀어붙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은 지켜져야만 됐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대가로 밤새도록 양심의 가책과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해 뜨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부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지켜줬느냐.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극적인 순간에 다니엘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온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정말 억울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조를 지켰는데 결과는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경우도 있어요.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사건 사고 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과정이며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에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해피엔딩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매일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있지만 주님에 대한 찬송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십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 저희가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 삶의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살 의지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도 우리를 붙잡고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또 불안한 세상에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